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넓게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외부의 교회, 다른 교회들에서 초청을 받을 때에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첫 번째 설교는 이 설교를 꼭 합니다.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2013년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고갱의 미술 작품 하나가 전시됐었는데요. 시청이 있는데 무슨 미술관에서 그 큰 대형이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은 왜 세계적으로 유명하냐면 그 작품에다가 이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의 제목을, 보통은 그림에 가면 그냥 그림만 있잖아요. 근데 그림의 제목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 제목을.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프랑스 화가가 삶에서 그런 질문을 추구하다가 답을 얻지 못한 채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 섬으로 갔는데 그 타히티 섬에서 살면서 답을 구했지만 역시 답을 구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았어. 그리고 제목을 써놓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절망이었겠죠. 답을 얻지 못했으니까. 또 지난번에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아주 떨썩하게 아주 높여줬던 그 여자 소설가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도 스웨덴에서 그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그 내용을 여기 한번 적어왔는데 한번 이렇게 썼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어릴 적부터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받는 이유와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이 질문들은 문학이 수천 년간 물어왔고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잠시 머무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가장 어두운 밤,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묻습니다.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했지만 답변을 확실하게 제시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갱처럼 자살도 시도하고 아직도 문학을 하면서 답을 죽을 때까지 소설을 쓰면서 찾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대중 가수도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노래로 자신의 그 마음속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은 죽기 전에 질문을 24가지를 써가지고 평생에 듣고 싶었던 질문은 듣지 못한 채 먼저 가버리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백만장자가 남겨놓은 질문이란 책으로 책도 몇 권이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런 질문해봐야 답이 없는데 자꾸만 똑똑하고 이렇게 지식인 훌륭한 사람들에게 뭘 물어보잖아요. 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만 물어보니까 미리 선수를 쳐서 왜 사느냐고 물으시면 빙그레 웃지요.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체념한 사람도 있고요. 제 친구는 저한테 항변했어요. 야, 왜? 니네 하나님이 나는 왜 만들었냐?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만들었다고 치고 왜 나는 왜 만들었어? 그 친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을까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소크라테스는 답은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 왜 사는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 이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희한한 명언을 남겨놓고 가버렸잖아요. 답변을 못 얻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 답변을 해놨는데 2014년에 그 고갱의 그림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가 청년부에 추천해서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가서 보고 와서 추천을 해서 가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이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이죠.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데 아직도 이 책을 안 읽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이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담겨 있는 책을 아직 안 읽었으면 그건 좀 이상하죠. 예. 여기에 보면은 2장 챕터 2에 보면 제목이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인데 질문이 뭐냐?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이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에 도달하려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이 짧은 찬양의 선언은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하나님을 향해 외친 찬양인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과는 180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 생각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당신이 지난주 했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요구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띄워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당신이 당신의 창조주의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무슨 성공을 해봐야 그분께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뭐 등등등등.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창조물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인간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기쁨. 그죠? 자, 시편 16편 11절 한 구절 읽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당신께서 제게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리이다. 당신의 면전에는 즐거움이 충만하오니 당신의 오른손에 영원히 기쁨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원하시고 즐거움을 원하시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인간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으로부터 얻은 것은 고통과 슬픔과 불편함 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다시 원 위치로 돌리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렇죠? 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실 수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고 미소를 띄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교재로 주보로 한번 가셔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죠. 계시록 4장 11절.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육신 안에 있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그렇기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육신 안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왜? 여기 써 있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교재로 가시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이들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육신 안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도 자격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보로 가시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8장 28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린 후에야 그때 너희는 알게 되리니 곧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잘못 인쇄가 됐네요. 나는 그 사람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라는 것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친 대로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29절을 찾아야 되는데 29절을 안 찾았네요. 한번 성경으로 찾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스스로를 과신하면 성경 구절을 틀립니다. 네.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 머릿속에서 고장이 일어나가지고 28절이라고. 요한복음 8장 29절.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항상 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을 항상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마 인내심이 부족하신 건 아니겠지만 참지 못하시고 하늘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실 때 이제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구속의 길, 인류 구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침례를 받으시는 공생애의 시작 시점에 하늘에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높은 변형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도 똑같이 주님 하나님께서 아들의 의지 하나님께 순종코자 하는 그 의지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모든 명령과 모든 율법 모든 걸 다 집약하면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너희는 내 아들을 사랑하라. 너희는 내 아들을 존귀히 여기라. 너희는 내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온통 자신에게 생명을 바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아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적어도 7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루에 이 중에서 한 개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기억력이 나쁘신 분들은 하나 인쇄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걸 코팅해가지고 딱 붙여놓으세요. 설거지 하는데 붙여놓고 집에 붙여놓고 7개 중에서 한 개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죠?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성경에 써 있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죠. 그런데 오늘날 인류의 몇 퍼센트가 이걸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진화돼서 우연의 산물이다.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그렇죠? 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반드시, 이 must라고 하는 반드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요구 조건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믿어야지만 되는 것. 자, 존재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보상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믿는, 가만있어 봐. 저는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행사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나 문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사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효과가 없어요. 왜?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어. 예수님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8년 전에 그 믿은 거 맞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 건 맞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때문이 곧 너희의 성결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형제들아, 더욱이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고 또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더욱더 넘치게 행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다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어떤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알기 때문이요. 이미 여러 번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곧 너희의 성결이라.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의 성결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음행을 단절하게 하려 하며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마다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성결과 존귀 가운데서 소유하는지 알게 하려 함이며. 자, 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그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결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 우리가 이 시대도 지금 뭐 오버래핑 되기 때문에 이미 환란 때, 우리가 야곱의 곤경이라고 하는 그 환란 때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지금 뭐 우리 사회에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그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의, 야곱의 곤경의 시대의 특징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요. 그렇죠. 지금도 거의 지금 뭐 그러나 정도가 훨씬 더 심해요. 그래도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고 오늘날 그래도 여기저기서 예배당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고 전 세계에 아직도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화되어 있는 상태지만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올라가서 하나나라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제가 안 돼요. 이 땅은 그야말로 뭐 상상을 초월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결은 구별된 삶인데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 그렇죠?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욕망을 추구하거나, 그렇죠? 조금 고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 뭐예요? 자아실현, 뭐 예술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통해서 요즘 보면 운동이 또 하여간 뭐 육체를 자랑하는 시대다 보니까 뭐 운동 선수가 아주 막 거의 연예인보다 더 높은 막 수입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는 점점 아까 우리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탄식을 읽었잖아요.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토록 했는데 죄를 지어서 영은 죽어버리고 육체 덩어리가 돼. 육체 덩어리.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우리는 성결된 삶, 구별된 삶, 그중에서 특히 이 시대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음행과 관련된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해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8절. 이렇게 성경에 썼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풍족하니라. 나는 너희로부터 보내진 것들을 에파프로디투에게서 받았기에 충분하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감사히 잘 받았다. 이는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성도들이 바울에게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는 거니?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하나님께서 향을 항상 좋은 향기를 좋아하시죠. 번제물도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일종의 그런 방식의 제사죠.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있고 크게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도 역시 물질을 좋아하시는구나. 가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뭐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수도 있겠고 뭐 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건데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넘지 못할 벽,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게 물질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돈. 그런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주 기특한 거예요. 얼마나 드렸는지 뭐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드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죠? 예. 용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뭘 사왔다. 자기 거 안 사먹고. 어휴, 그거 뭐 보통 부모가 기쁜 게 아니죠. 그렇죠? 야, 이거 너 맛있는 거 안 사먹고 아빠 주려고 사왔어?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받으신다 이거. 그뿐만 아니라 큰 기쁨이 된다. 큰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되는 게 큰 기쁨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보통으로 기뻐하는 게 네 가지가 있고. 자,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가 자신을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이제 광야를 건너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소위 말하면 군사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요즘에 소위 그 BTS에서 그 팬들, BTS의 팬들을 아미라고 하잖아요. 아미. 야, 이 누가 성경에서 베꼈나?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팬이 군인이야? 난 아미? 그 정도로 BTS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뭐 그런 뜻인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성경에서 잘 갖다 썼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미라 그랬어요. 아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이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선발을 하셨는데 그 선발하신 군인으로 선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스스로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나의 책무,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또 뭐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 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더 성실하게 잘 수행을 해서 본이 돼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에 얽매이지 아닌다 이거죠.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그 소위 말하면 24시간에서 뭐 직장에서 요즘에 또 8시간을 일한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뭐 잠자는데 뭐 쉬고 뭐 이런데 또 8시간. 그러면 나머지 8시간을 개인 생활 아니에요. 그 개인 생활에 있어서 즉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뭐 취미생활 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취미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에 빠져들어서 그렇죠? 본말을 전도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몸도 건전해야 되고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그 필요에 의해서 내가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산책도 할 수 있고 뭐 등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전부인데 이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흐트러진다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발된 군인, 나를 군인으로 선발하신 분을 위하여 기쁘시게 해야 하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뭐 요즘 얘기하는 대로 IQ가 높고 뭐 똑똑하고 하더라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셔야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계시해 주셔야 보여주셔야 아 하나님이신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이 구도라고 하는 것은요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하신 분은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뭔가?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복음 선포의 뭐라고요? 어리석음.
그러면 복음 선포만큼 어리석은 거 있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보다 한참 모든 면에서 그렇죠? 뭐 머리도 자기보다 나쁘고 돈도 없고 뭐 하여간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얻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시고 하면서 쫙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죠? 자기하고도 이렇게 잽이 안 되는 사람인데 너무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수많은 현인들과 철학자들과 똑똑한 사람들도 아직도 인간이 사는 목적을 모른다고 여전히 추구한다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고 하는데 당신은 알았다 이거지.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알려주셨으니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방법 이외에는 안 됩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해도 안 되고 뭐 논리적으로 접근해도 안 되고 뭘 진화론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갈죠. 마치 우리가 땅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을 잘 갈아서 씨앗이 열매 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야 되듯이 그 땅을 마음밭을 가는 행위죠. 진화론이 왜 잘못됐든지 예를 들면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증거들을 제시해서 마음밭을 갈지만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러한 보조 수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 같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렇게 되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시면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는 그러한 희생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자, 아까 매우 기뻐하시는 것 하나 나왔었죠?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것. 그걸 매우 기뻐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또 뭐예요? 주는 거네요. 선을 행하는 것 성경이 뭐예요?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계속하셨느라 아니고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의 사랑은 주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나님의 성품은 주시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러한 희생 제물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다른 지체들에게 물질을, 사랑을, 시간을, 그 무엇을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일곱 번째 골로새서 3장 20절에 가보니까 기록하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는요.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자녀, 이 childre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인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면 정해주신 짝을 너는 무조건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뜻을 어긴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당사자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호가 필요할 때까지, 그렇죠? 스스로 책임지기 어려운 나이,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때까지. 그걸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이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 12세에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부모님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는 그러한 이 영적 지도자들과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해서 안 따라가셔가지고 다시 아들 찾으러 돌아왔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평균 일반적으로 했을 때 최소 초등학생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서 일단 모든 일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하여간 모든 일들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라. 부모님이 잘못된 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욕심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알아서 이제 부모를 생각을 바꾸시든지 치리를 하든지 하실 것이고요. 일단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7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된다고 했을 때 세 번째 보시면 well pleasing이라 well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예요? 진실로 내가 말하느니라. 진실로 말하느니라. 강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뻐하시는 게 있고 큰 기쁨이 되는 게 3번에 있고 그다음에 6번에 가서도 큰 기쁨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주는 것을 크게 기뻐하셔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속성은 뭐예요? 받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주는 것을 기뻐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서 누군가에게 주었다.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매우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죄를 지은 아담의 기본 속성, 즉 인간의 본성에 가장 뿌리 박혀 있는 속성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왕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마라. 누가 내 인생에 그거 순종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에게는 하나 이거예요. 적어도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는 순종하라. 그거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쉽게 되는가? 쉽게 안 되겠죠. 왜? 그걸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 특히 자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 스킨 포 스킨이라 그러죠. 예.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이 생존해 있는, 즉 살아있는,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저 형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훌륭하고 좋은 기도라 이 말이겠죠. 그렇죠? 뭐 그 형제가 아픈데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 다 중요하고요.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형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제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잘 성장시켜 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문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 10절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주께 합당히 살아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주께 합당하게 살기를 기도하노라. 두 번째,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려 기쁘게 해드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열매로 가득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목전에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서 행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너희를 모든 선한 일마다 완전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여기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 완성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우리가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렇죠? 히브리서 주제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 6장 1절에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왜 그러냐?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즉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영적인 행보가 너무너무 더디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 삶의 일부분인 종교가 아니라 삶 전체가 유대인들은 종교 자체예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서부터 해서 거룩한 의식과 그다음에 유대인의 그 조상들의 역사와 이 자신들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으로 여기 나아가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완전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의 목전에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서 행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희를 모든 선한 일마다 완전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서 주제가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랬으니까 마지막 기도가 역시 완전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완전하게 완성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 Like him. 예수님처럼 되는 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분께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한 이후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게 목표입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신앙 주님의 자녀로 가는 것이고 잘 자라나서 성숙해져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will perform.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원하신다 그랬죠. 아드님만 보시면 미소가 가득하셔. 그렇죠. 아드님만 보면 기쁨이 넘쳐. 그러니까 우리를 다 아드님처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을 누리시겠는가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아드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7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살지? 밥 먹으려고 살지? 그건 돼지죠, 돼지. 너 돼지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사니? 밥 먹으려고 살지. 그게 얼마나 즐거운 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욕망을 쫓아서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에 노예가 돼서 그냥 마귀가 이끄는 대로 코를 꿰고 쫙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인상에서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험난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주님 저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머지 인생에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